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팔복,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이 7장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흔히 강화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세계의 어떤 문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인간 세상과 어떤 신적 존재들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과서들, 그런 것 안에 있는 이렇게 행위 규범을 담고 있는 어떤 텍스트들 중에서 이 산상수훈처럼 완벽하고 사실 온전한 그런 문학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글은 정말 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평들을 지금 제가 내린 게 아니고요. 여러 문학 사상가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이런 이들이 다 내린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 또 헬라어 원문으로서 평가할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또 라틴어로 이렇게 된 성경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또 이렇게 우리 한글로 보는 것과는 사실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자적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글들이라고 하는 평가가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님이고,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에서 그렇게 있었다. 너무 그렇게 사실 운이 좋은 건데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따라 믿었더니 진짜 신을 믿어버린 경우가 된 거니까 너무 운이 좋은 건데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 그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저 우린 그것을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냥 읽으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문학 작품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책을 그냥 너무나 손쉽게 접하게 되었으니 사실 감사한 일이죠. 이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그 기록 시점이나 또 기록 장소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모순이 되거나 약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기자 마태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혈통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인 것을 저들이 알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여러 강화들이나 또 사건들, 기적들을 이렇게 시간의 순서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배치하고 묶어가지고 기록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또 이제 평지수훈이 나오는데 사실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또 산에서 평지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 곳곳에서 자주자주 언급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상식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산에서만 하셨던 거 아니고 평지에서만 하셨던 거 아니고 이런 여러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그리고 더 깊은 율법의 해석들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루셨고 완성하실 그 말씀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3가지로 말씀했는데 무슨 사역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4장 23절에 있는데요. 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네,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해 나가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에 다 녹아져 있었잖아요. 그림자와 같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모든 제사 기구부터 제사의 방법부터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와 모든 하여간 구약에 나타난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시지 않지만 실체 되신 그분을 어렴풋하게 나타내주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다 들어가지고 사실 이 정도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담고 지켜내도록, 그러니 더 차원 높게 지켜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산상수도 나오겠지만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지만 실제로 살인은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여 피를 흘리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딱 그와 같은 원리예요. 네, 모든 율법은 그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켜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로 손쉽게 사람들을 예전에 죽이기도 하고 법이 그렇게 별로 강하지 않았을 때는 말이죠. 사람 죽이고 파묻고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있었던 거예요. 돌로 찍고, 그리고 이제 총이 발달됐을 때는 총 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여겼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시대 사회를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흔히 문화인류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인생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지, 존엄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니까 이런 좀 보편적인 문화를 갖는 그런 인류들이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되었지만은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실제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일, 이것을 금하는 그 명령이 당연히 잘 지켜져야 하는데,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이 땅에 신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제 7장까지 나타나게 될 산상수훈이라는 이 정말 귀한 멋진 진리 속에 문자적인 해석과 그 문자적인 지켜냄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상태로부터 비롯된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우리 성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 팔복,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조건을 지켜야지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안 그러면 복 못 받고, 복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세상 물질에 관심 갖지 않고 고기 잡는 데 마음 쓰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고요. 네,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흔히 말하는 팔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보니까 자기는 그 조건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복이 오게 된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온유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믿음에 복된 결과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열매 맺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았던가, 그 믿음의 대상이 원하고 있는 것을 잘못 알았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그런 행위가 실제로 맺혀지기가 어렵고, 그런 자들은 실제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말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보답의 정말 작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행위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1화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사실 이런 삶을 잘 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여야 해, 나를 따르는 삶은 이런 것들이야.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당연히 현세의 복을 포함합니다. 현세에도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사실은 받으면서 무엇을 같이 받을까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 포기가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자들 지금 4명 불렀는데요,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0절에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네, 22절에서도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버림이 있어야 돼요. 그물, 배,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전토,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버림, 희생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이 내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세에는 그런 버린 모든 것들을 100배나 이 땅에서 받겠다. 그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인데 예수님 믿을 때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오죠. 우리 욥처럼 고난과 역경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 이 땅에서도 반드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 원리대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세에 복 못 받고 현세에서 받아야 할 복들을 고스란히 내세에 허락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누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 당연히 영생을 얻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이 땅에서는 좀 복을 100배는커녕 도리어 하나도 만회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당연히 천국에서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칭찬을, 영광과 상급을,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셨는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이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다고 제가 혹시 설명한 거 기억 혹시 하시는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네? 어디죠? 마가복음 3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네,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바돌로메, 마태,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원하셨단 말이에요. 원하셔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 네, 그게 그 제자의 가장 일사명, 제1사명. 네, 여러분, 우리 한 해의 표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인데요, 네, 이거면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그 의무, 존재의 또 창조된 목적, 거기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함께하고 싶으셔도 이렇게 뭐 법적으로는 우리를 늘 안 떠나시지만 거룩하신 성령님, 이 성자, 거룩하신 우리 아들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이분들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더러운 곳에는 그냥 본질상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함께 하시는데 아주 실제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함께 이렇게 일하시고 교통하시는 측면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함과 깨끗함,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데 성결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소멸되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청결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결함과 거룩함, 즉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을 못 보는 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우리 욥이 전에는 그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고백했잖아요. 눈으로 배옵는 그 신앙,
모든 삶의 영역을 거쳐서 체험적이고 또 궁극적이고 영적인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보여지는 신앙. 그냥 단순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공감각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결함,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결을 하도록 우리는 늘 힘을 써야 하고, 성결케 하라는 이런 말씀에 우리는 창념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죠. 그것을 우리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대상을 바로 믿고 그 믿은 바대로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제자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그저 무슨 성경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거나 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좀 더 누리려고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 자체는요, 우리 일단은 제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들을 주세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는데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림에 있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 세상의 그런 복에 치우쳐서 그 복에 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고난, 핍박, 고통이라는 중요한 제어 장치를 우리에게 항상 두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100배나 받고요. 네, 그대로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받는데 아버지는 그럴 복이 되는 아버지가 좀 없어서 그런지, 네, 복이 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시는데 아버지는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요? 100배나 받아요. 100배나. 100배는 딱 곱하기 100이라는 의미보다는 아주 갑절 이상으로 많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생까지 내세해 주시는 거죠. 그런 희생을 한 자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버린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요? 무엇과 함께? 네? 뭐를요? 박해를 겸하여.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박해를 겸해 주세요. 반드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시지 않았던 하나님 편에서의 중요한 이유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로 두셔가지고,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항상 두십니다. 박해를 겸하여 주세요. 어쨌든 현세에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잘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저 종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간한, 애통, 온유,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네, 특별히 그 의에 대한 말씀을 2번이나 하고 계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이고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의로 하셔야 돼요. 옳은 것으로. 불법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옳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측을 하나님의 편으로 말해요. 우측에 쓰셔야 돼요. 우측에. 우측은 영어로도 우측이 뭐죠? 네, right잖아. right는 무슨 뜻입니까? 오른편, 틀리고 악하고 그릇되지 않은 편, 그런 뜻이잖아요. 오른편이 오른쪽 편임과 동시에 올바른 쪽,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오른쪽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가 아니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하셔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복을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을 누릴 그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 아닌 것은 아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든지 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내 양심에 일단 거리낌이 없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여기 화목해 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오예배 전 성경 공부, 사도신경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생활,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그래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냥 나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2가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살아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가능케 될 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복이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자를 따가지고요,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8가지를 외우시면 그래 조금 더 익숙하게 이 팔복을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에 온의 극마화의를 이루는 이 모든 일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핍박이 함께 올 것이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즐겁게 느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그것을,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이 돼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를 주장하고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일에 사실 핍박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옛날 선지자도 그랬고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그런 이들이 그 일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을 욥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으니 기다려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의를 위하여 욕을 듣는 거짓말로 우리를 거스려 가지고, 자 이게 아주 여러분 이 11절 말씀하고요 1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그냥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야, 쟤네들 저랬대. 여러분 옛날에 로마 네로 황제가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무슨 병만 돌아도 이거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물에다가 독을 풀고 그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방화범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마녀 사냥하듯이 내가 봤어. 제가 저 불 지르는 거 내가 봤어. 밤에 저 무슨 이상한 가루를 저 우물에 제가 푸는 걸 내가 봤어.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악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마구마구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니 당연히 여론은 저런 기독인들은 없애야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드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을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많았고, 그래서 카타콤으로 지하로 그렇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일들까지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당연히 있을 건데요. 이런 삶은 그 팔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는 일을 힘을 쓰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는 자들에게 박해가 동일하게 겸하여 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기쁨과 즐거움, 희락,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자들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그 안에 의에 줄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런 큰 어렵고 정말 고생되는 일들이 오게 될 건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 위로받고 땅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을 배웁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의 상이 크게 되는, 천국의 그 기업을 받게 될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복들이 현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복이 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건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최종의 복은 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한시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될 복,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란다는 이 진리를 가지시고, 이 땅에 혹시 박해만 있고 100배나 갚아주시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셔야 할 것이고요.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분명히 배웠고 하나님과 실제로 영적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고 스스로 깨끗게 해서 이 성결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편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모든 더러움에서부터의 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이 뭐냐 하면 약속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약속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를 인식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더러움과 또 깨끗이 못한, 악하고 의롭지 못한 이런 삶의 영역이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하고 16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로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이 팔복에 소개된 모든 복들을 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잘 받아 누리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복이 크게 잘 자리 잡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오신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니까 항상 심령 천국을 누리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잘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태도로 신앙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8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또한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이 박해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박해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며 이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노출될 때 좌절하거나 낙심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심령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언제나 누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고 또한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제자로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의 날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